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상품을 하나 정해서 이 두 명의 다른 출연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지역의 숙박업소가 주제라고 하면 한 명의 출연자는 가장 저렴하고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을 이용하고 또 다른 출연자는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시설과 또 소요 비용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극과 극의 서비스를 비교하고 있자면 참 같은 일을 하는 데에도 이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요, 이 저렴한 쪽의 극단보다는 고급스러운 쪽의 극단을 경험하고 싶어 하겠죠.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이처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비교 체험 극과 극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날, 그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날 영문도 모르고 이 줄지어 앉아있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떡 조각과 물고기가 신기하게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금방 앞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다음 사람 앞에 가서 보니까 내 손에 또 음식이 있어서 또 줍니다. 분명히 줬는데 다음 사람 앞에 가니까 내 손에 음식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이 대규모의 군중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사람 키만한 광주리에 12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음식을 나눠준 제자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광대뼈가 승천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스승님은 이런 기적도 그냥 손쉽게 하는 분이셔. 나 저분하고 같이 다녀.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좋잖아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 그림은 아마도 그들의 인생의 굉장히 높은 쪽 극단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 최고의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내 손을 통해서 막 기적이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노를 젓고 있는 이 손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그저 풍랑 앞에 목숨을 내어막힌 무기력한 뱃사공들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하는 생각이 스칠 즈음에 눈앞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이거 영락없는 물귀신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죽는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날은 갑자기 최악의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짧은 하루 동안 그들의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극명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많은 경우에 영적 상태의 기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면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집에만 가봐도 현실은 그대로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충만한 모습은 어느새 이 세상의 거친 풍파에 위축되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힘겨운 싸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참 이 기복이 심한 제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결심은 매번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극과 극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막 행하다가도 금방 무기력한 손으로 노를 힘겹게 젓고 있을 줄을 알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50절입니다. 하반절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처럼 신앙의 기복은 자꾸 반복됩니까?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겨서 좌절하게 되나요? 여러분, 제자로 살려고 해도 힘든 일은 안 없어지지요. 왜 정말 죽도록 애를 써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남모르는 눈물을 몰래 삼키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전부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무기력한 날도 찾아옵니다. 이럴 거면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가 좋은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요, 외로움입니다. 내가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고 외롭지도 않은데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느새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것 같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기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겨운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야가 넓으세요.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닷가에서 헤어졌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나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힘든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께는 그게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나타나셨을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 이유가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찾아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걸 반드시 보실 것이고, 보시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힘겹게 노를 젓던 손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의 바다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통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잘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나의 신앙은 바닥을 치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나요? 왜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나요?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없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는 이게 파도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넘어갈까 말까 한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일단 이것만 좀 어떻게 넘겨놓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의욕도 많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몇 시간째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파도는 잠잠해지지를 않고 노를 젓는 팔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한밤중인데다가 풍랑이 일고 있었으니 이거 달이고 별이고 간에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 파도하고 싸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상 같은 게 나타났으니 아마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령을 봤습니다. 그 무서운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다 멈춘 다음에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지껏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놀랄 수도 있죠. 그죠? 유령으로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는 심지어 바람이 잠잠해진 후에도 이 놀라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금방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금세 잊어버리고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놀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파도와 유령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할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거세고 파도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둔하여져 있으면 우리의 눈에는 계속해서 파도만 보이고 유령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파 가운데에서 파도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나의 고통과 힘겨움을 보시고 산으로 가셨다가도 방향을 바꿔서 일부러 나를 찾아와 풍랑 속으로 뛰어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본 TV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파도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파도와 유령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찾아 폭풍성으로 뛰어드시는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강한 풍랑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음을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센 파도와 유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냐고 파도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냐고 유령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심하라고,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와 바람을 하나님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을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그 순간도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결연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풍랑 가운데 뛰어드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파도와 바람과 유령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